드림교회 안에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거듭난 영 안에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은 주님이 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죄.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은, 전 개인적으로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가 정말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축복받고 생명 얻고 잘되고, 물론 주님 안에서 그러한 축복도 누리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은혜로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예전에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사람들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먼저 이 땅 세종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대한민국과 온 열방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전의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예수를 부인하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욕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하면서 출세 명예하면서 그러한 돈과 물질을 쌓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 유무상통하며 자신의 재물을 서로 나누면서 모이기 힘써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천국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두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5절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바나바라 하는 뜻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존경받고 칭찬받는 교회의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또한 그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자신 서로의 재산을 나누어 사용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모습과 다른 것이죠. 공산주의는 뺏어서 같이 나누어 쓰고 가난해지고 망하자 이겁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재물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참되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정하진 않지만 돈이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돈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돈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돈이 주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혼이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게 되니 이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니 비로소 체험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치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맛보고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고 알게 됩니다. 얼마나 배설물과 같이 하찮고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보게 되고 그것에 목매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요 내 모든 것이 되고 누림이 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능히 나타낼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까? 다른 교회, 다른 성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초대교회의 역사,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가 되어 성령의 충만 역사를 나타내리라. 오늘 이 밤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읽다가 눈에 띄는 구절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4장 35절 36절도 그렇고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 말씀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두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주었을까? 이 말에 집중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그들이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까? 그것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든지 그 재물이, 그 헌물이 어디에 쓰이든지 관여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 내 물질이지만 내가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든 나는 그것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요, 율법적으로도 선행을, 좋은 일들을 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선행과 구제에도요, 어떤 수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최상의 그러한 구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준이 낮은 그러한 구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단 정말 수준 낮은 구제라도 하는 것이 좋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구제는 무엇이냐면, 받는 사람도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인지 알지 모르고, 주는 사람도 내가 그 도움, 물질이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 최상의 구제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그도 모르는 그러한 구제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구제라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는지 구제하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하러 인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정말 섬기는 사람 역시도 내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구제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러한 귀한 구제와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그러한 선행,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한 분이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나라를 돕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제 선교헌금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귀하게 예물을 드린 그 모습을 제가 너무나도 정말 은혜 있게 감명 있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받으시고 가장 합당한 곳에, 가장 합당한 영혼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구제와 선교의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앞에 나왔던 4장에 나왔던 바나바와 대조가 됩니다. 그 부분은 바나바가 부러웠습니다.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존경과 높임을 받는 것이 부러워서 우리도 자신들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내가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욕심이 난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을 드려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욕심이 납니다. 또 자신의 재물,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역시 돈에도 욕심이 나서 그 일부를 감추고 자기도 바나바처럼 구제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구제,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 꾸짖었는데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옮기고 오니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 바로 또 그 아내 삽비라도 장사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속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죄이고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래도 자기의 재물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속였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그 자리에서 장례를 치러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죄, 문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인내하시고 회개하기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곳에서는 그들은 회개도 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큰 죄야? 그게 조금 욕심내서 조금 할 수도 있지. 그래도 했잖아. 많이 했잖아. 일정 부분 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큰 죄였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에는요,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 새순이 솟아나는 그런 어린, 여린 잎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 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하고 그런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오히려 지금은요,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바리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초대교회의 이 오늘 말씀이 오늘날 이 세계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예배에 모일 때마다 장사 치르는 일들이 계속될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다, 우리가 정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숨기고 또 영광을 취하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일 없잖아요. 어디 뭐 제물 드리러 예배 드리러 왔다가 죽어나갔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 아마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정말 교회가 시작되고 정말 그 당시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여린 순과 같은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지 않도록,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심판하지 않으셨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지금은 교회의 역사가 되고 또 교회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 또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이 시대에는 참고 기다려주시지 않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의 삽바라의 죄가 이렇게 큰 죄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긴 하지만 이 지금에도 주님 보시기에 큰 죄임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존경받고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세순과 같은 교회가 망가질까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싫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사람을 품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11조 하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보이고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나는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자신이 자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미워하시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엄히 꾸짖으시면서 정말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또 말씀을 써붙이고 다니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기가 높아지고 결국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위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들이 범할 수 있는 큰 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탈취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나쁜 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뭐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조금은 덜할 수 있지만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교회들은 더 하더라고요. 큰 교회 안에서 정치하고 또 돈 예산 때문에 뭐 자기가 인정받고 자신이 더 많이 헌금했으니까 정말 그 더 많은 목소리를 내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이고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함 가운데 알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달리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엄히 중하게 여기시는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숨기고 내 자신을 감추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많이 쉽고 충성하면서도 그들보다 더 겸손하고 순수한 초대교회의 성도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장 악한 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가로채는 죄임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귀한 가정과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결단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